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고백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어느 자리에 있던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며 나아가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저번 주에는 큐티에 대해서 대략적인 큐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그렇다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큐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우선적으로는
성경책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필기도구나 노트, 최근에는 뭐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만의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조용하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변의 소음이나 여러 잡음들이 들리지 않도록 조용한 곳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아마 자기 방이나 아니면 좀 조용한 곳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카페에 가서 큐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용한 카페면 괜찮은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소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 없으면 카페라도 나아가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먼저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천천히 읽어 나아갑니다. 저는 보통 3번 정도 읽는데요. 한 번 읽어서는 그 성경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으로서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반복해서 읽어보면 쉽게 내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천천히 읽은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번이고 10번이고 간에 우선 이 큐티의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큐티는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습니다. 잘하는 큐티가 있고 잘못하는 큐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하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먼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본문의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나만의 언어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이다라고 주제를 정하고 묵상했지만 이 사랑이 나에 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커스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꾸 동일한 본문을 묵상하고 동일한 성경을 보지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또한 이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성경에서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두 단어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을 하고요. 레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로고스보다 나의 레마가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앞본문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자라고 제가 적용을 하는데 보통 그렇다면 적용점이 이웃들을 사랑하자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꼭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자라고 적용을 했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꼭 한 명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치면 그 아무개만큼은 내가 먼저 사랑을 표하는 것이 왠지 기분도 좋지 않고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것이죠. 왠지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가 왠지 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샌가 우리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 사람은 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보다 나의 깨달음이 더욱 커지는, 나의 깨달음이 레마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한 사람을 빼고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정말 사람들이 증오하고 기득권 세력이고 정말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계급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세리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은 원수지간,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그 아무개를 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무개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적용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알아가는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이켜야지 내가 깨닫고 내가 느낀 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마인데 레마를 점점 작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크게 만드는 작업을 이제 9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쉽게 안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큐티를 했을 때 기억나는 것은 1시간 정도 큐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큐티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시고 능하신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요, 여러분이 큐티하기를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저희 금광교회 주일학교 채널에 매일 큐티 가이드라인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서 그 큐티를 같이 해 나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렵다라고 펜 놓으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나의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공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